제 오래된 성경책,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구입을 해서 약 한 10몇 년 동안 사용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계속 읽었던 성경이다 보니까 겉에가 계속 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겉에를 갈고 또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한 2, 3년 전에 성경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경책을 집에다가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 제일 앞에 보통 이 성경책이 누구 건지를 보통 기록을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하죠. 소유주를 기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사 요나라고 기록을 했어요. 학사 요나라고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학사로서 주시는 것과, 또 하나는 너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교회,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요나의 선지자처럼 저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가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닌 다른 데 한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또한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뭐 누군가가 배워지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 어디서 배웠습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식입니까? 아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알아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부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 방법만 쓰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그냥 매 주일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오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을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르다고 느끼죠? 그것은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저의 부름의 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이 시간이 저한테는 상을 준비하고 상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제 이야기나 제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날 레이더나 GPS와 같은 첨단 장비가 있어서 바다에서 망망한 바다, 사방이 바다 물로 가득한 그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 바다에서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거기에다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간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육지에서 생기는 특별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구름을 보면서 저쪽이 육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멀리 육지에서 생기는 구름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 바다에 그 육지에 있었던 그 새들이 바다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육지로 저녁 때가 되면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그쪽에 육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처럼 북극성을 보면서 저쪽이 이제 북쪽이구나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폭풍이 있는 날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발명이 되면서 이 항해 기술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나침판만 있으면 망망한 바다에서도 폭풍이 치는 날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방향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나침판이 필요하죠.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침판을 준비하지 않고 나침판을 따라가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감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 느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옳은 것 같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감을 따라가요. 감각을 따라가죠.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라고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각을 믿고 때로는 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온 결과가 항상 좋든가요?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나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야지, 내 느낌이 오는 대로 또는 전문가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라고 하지만 그 길이 어긋나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IMF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 전문가의 그 전문적인 의견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신의 감각이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따라간 결과는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아, 내가 길을 잘못 갔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내가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왔네라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면 시간을 잃게 되고 돈을 잃게 되고 사람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인생에 손해가 없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나침판이 있냐는 말이에요. 나침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무엇보다도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있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약 3개월 안에 이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이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1절부터 17절 한 장을 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가면 너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진행 순서대로 쭉 보다 보면 첫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자, 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요.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건강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런가 하면 툭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참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지금이 말세. 근데 이 말세에 어떤 시대가 될 거냐면 고통하는 시대가 될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조금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너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때가 말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고통의 때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은 그냥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너에게 뭐가 올 거다? 고통이 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4월, 5월 이제 2달 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2명씩 주방에 이제 돌아가면서 보조를 하잖아요. 물론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방 봉사를 들어가죠. 예전 같았으면, 작년 같았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요.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갈등도 없어요. 뭘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씩 조가되어서 주방을 이제 담당을 해서 봉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뭘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메뉴를 결정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같이 조랑 맞은 사람과
조율을 해야 돼요. 왜? 성격이 서로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칼칼하게 맵게 깔끔하게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싱겁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았던 그 일이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일은, 그 감정은, 그 상황은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말씀에 적용해 보면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네 편한 대로 살고 싶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너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너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할 거다라고 말해요. 너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따를 거다.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난 너무 요즘 살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이 따르는 것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긴대요. 반드시 생긴대요. 자, 그러면 왜 고통이 생기죠? 세상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느끼는 고통인 거예요. 거기에서 느끼는 고통. 첫 번째,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 3절 보실까요? 3장 2절 보실까요? 3장 2절.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죄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냐면 말하지 않지만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 2절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 결과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열매들인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간다고요, 세상은.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결과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관계를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가정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2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거역하면 그것에게 하나님께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경건하지 않은 삶, 거룩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모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3절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이에요. 5절 보세요. 자, 세상의 특징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이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경건의 형식은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기도는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복 받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복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정작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건강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오듯이 치료한다고 하셨으니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어요? 굴복하지 않겠어요? 굴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몸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봐가지고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안질이 있어요. 안질. 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가시이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대요. 간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제가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간질을 해요. 여러분 이거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모양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면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건집니다. 그러고 있는데 간질을 하고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3번 대충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 임한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너가 그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만 없으면 정말 복음이 막 전파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만 해지면, 하나님, 내가 물질만 또 더 있으면, 하나님, 관계만 좋아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건강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관계가 안 좋아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아니다. 너에게 약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느냐 없느냐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건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장 7절에 아무리 배워도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냐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참 목사님은 관대하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나요?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한대요. 화장실에. 화장실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이걸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한국에서는 그랬다가는 시험에 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이 한 명이 떠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나는 뭐 여기만 교회냐라고 떠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안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더래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잘못하면 같이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을 아시겠지만 잘못하신 분이 있으면 너 집사 그 끝이야. 서리 집사를 그냥 아웃시킨대요. 지금부터 참여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전에 금산의 기억자교회 가보신 적 있죠? 기억자교회에 거기 보면 그 책에 당회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회록. 그 당회록에 기록이 돼 보면 그 당회록 그 종이가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성찬 6개월 정지, 수찬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참회하며 6개월 동안을 자숙하며 그 기간을 보내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 예를 들어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6개월 동안, 1년 동안 뭐 집사님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시지요. 또는 1년 동안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안 보여요. 다음 주에 안 보여.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오늘 10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내 삶을 알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가장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했던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 아내는 속일 수 없잖아요. 제 아이들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를 모르니까. 그런데 24시간 함께 살고 있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왔던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제 아내에게 당신이나 잘하시오. 만약 이랬다면 저의 삶은 망가진 거죠. 저의 삶은 망가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도와 나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박해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12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박해 속에 살았어요.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박해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절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박해가 없단 말이 아니에요. 박해가 있음에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유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유혹이 있었으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바다에서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흑암 속에서 나의 산 소망, 살아갈 소망까지 잃어버린 적도 있었으나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은 진실이겠죠. 적어도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사람들에게 모함을 듣든 듣지 않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 금방 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너도 역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예요? 디모데가 배운 일, 디모데가 확신에 찬 그 일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엄청난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천국에 다녀왔어요. 삼층천에 다녀왔다고요. 그는 여러분 유럽 지역과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복음화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신약 성경의 여러분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라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 그런데 사도 바울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내가 천국에 다녀왔던 그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너가 배운 대로, 너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초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앞에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가져가라는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원인은 하나예요. 그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거라고요.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감정 위에 근거하고 있고 세상에 흔들리는 거에 근거하고 있으니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당연히 흔들리는 곳에 집을 지어놨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거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믿음이 들어와 버린다고요. 다른 믿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들어요. 그러면 다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생긴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더 큰 감동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뭐 감동이 더 필요해? 더 확실한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성경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20,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러 갈 때에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뭐 다윗이 어쨌느니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느니 성경을 막 암송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작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십니까? 저 몰라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텔레비전으로만 봤지 그분과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그분과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만 그분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라고 해요 했어요. 누군가가 남편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래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죠? 남편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리가 있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하셔서 그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옳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고 옳은 것만 선택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늘 머물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늘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